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한 신앙이지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요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허다한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마다 대학 딴에는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들은 참 많이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여러분 그 목표와 방향이 궁극적으로 신앙을 하는 그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방향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과연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가? 내 신앙의 방향은, 내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 다른 어떤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했더니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아니고 놀랍게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없어서 다르지. 없어서 문제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들도 다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들도 오늘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인가요? 왜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당대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했더니 그 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위에 있는 13절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서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섬길 수 있는 거지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혹은 실력이 있지를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가가 옳을까요? 정확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고 옳을까요? 아,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도 잘 섬길 수 있고 재물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쪽 다 가능합니다.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양쪽을 함께 할 수는 없어. 어느 한쪽은 반드시 포기해야 돼.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의 본성이야. 그게 신앙에 나아갈 길이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절 첫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되어 있습니다. 콧방귀를 꼈어요. 무슨 얘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비웃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보다도 자기들의 말이,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들의 신앙이, 자기들의 주장이 더 옳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 깊은 그곳에 오늘 주님이 판단하신 것처럼 그들은 사실 돈을 사랑했거든요. 돈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딱 그 양심을, 그 속을 딱 깨뚫어 보시고 찌르시니까 짐짓 놀랐겠죠, 그죠?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찔림은 있는데, 찔림은 있는데도 뭐예요? 회개를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짐짓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무시를 하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우 저 말씀은 들을만해, 저 말씀은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아니야, 그러니 저 말씀은 내가 받을 필요가 없어.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잣대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지금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장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배운 것이 맞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무슨 기회요? 들을 기회를 주시거든요.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자꾸만.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우리들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죠. 듣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고 속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아유, 우리보다 더 모르네. 우리보다도 더 거룩하지 못하네.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은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찾는데 늘 죄인들하고 돌아다니고 죄인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또 술과 포도주는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만 보니까 참 형편없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주님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다. 자칭 의인 행세를 하는 자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생각은 옳아, 맞아, 틀리지 않아.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이런 평가를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리입니까? 창기입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아니죠, 그죠? 이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 곧 뭐죠?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에 열심히 있고 신앙에 열심히 있고 나름 열심히 특심인 자들 아닙니까? 다들 그죠? 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는 자들, 신앙의 연수가 있는 자들, 이런저런 열심히 있는 자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런 자들이 사실은 보면은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다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뭐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죠?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앙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할 그때는 참 순수했거든요, 그나마 순진했거든요. 예.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시간의 연수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거품도 끼고 이런저런 경험도 끼고 이런저런 지식들도 끼고 이런 것들이 끼다 보니까 점점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증거 아닙니까? 회개도 없고 돌이키는 것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낮아지는 것도 없고 섬기는 것도 없고 오로지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 부리고 편을 가르고 이게 여러분 점점 우리들이 바리새인이 되어 간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만 모르죠, 그죠?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이게 치명적인 문제죠.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영성단체, 기도단체, 선교단체 얼마나 많은 여러분 단체들이 존재합니까? 그 많은 단체들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정말 처음처럼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있을까요? 많은 경우가 아니던데 보니까 뭐가 된 것처럼 가르치려 들고 그게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배울 생각이 없어요. 가르칠 생각만 하지. 왜? 내가 이미 배웠거든. 나는 알고 있거든. 내가 그 속에 있거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려고 여러분 가는데 아침에 출근을 이제 버스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면 학교 그 정문을 통과할 때에 거기 아침에 그 학교 경비원이 나와가지고 교통 지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교직원들 같으면은 아주 깍듯하게 격려를 붙이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교직원이 아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차를 몰고 오면은 아주 거만을 떨면서 손가락으로 그냥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인상을 쓰면서 얘기를 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저 사람은 마치 총장처럼 행세를 하네. 여러분 대학에서 경비 교통지도하고 있는 사람이 총장입니까? 마치 총장의 벼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죠. 좀 놀라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착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위치와 지위에 대해서.
다 원장입니까, 여러분? 다 목사입니까? 다 이런저런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근데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제도 안 되면서.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랄까? 한마디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방금 읽었던 그 1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가정히 여기시는지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놀랍게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일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도 정통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준행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더라.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잘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자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안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말씀 보면서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저런 분, 그걸로 아는 것은 그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삼적 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교만 부리고 할 수 있을까요?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돈 좋아하고 이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자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되잖아요. 느끼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가 감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싫어하실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율법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행하는 모든 모습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게 바로 종교 활동이라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택하신 까닭은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종교 활동을 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차라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이게 중요한 거지. 봉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시키셨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그거 하나님이 시키신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내 뜻인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의미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또 담겨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서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본이 되어 주시려고, 나보고 배워,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 주시려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늘 만나는 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야. 이런 성품으로, 이런 인격으로 사는 거야. 그거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늘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 거죠. 주님보다 앞서가는 신앙이 아니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많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 가지 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구약으로 가셔서 구약의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모든 범사에 함께 동행하며 겸손히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어찌하고 있었어요? 돈 좋아하지요. 그러다가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기를 또 원했지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이 말입니다. 이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우신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교회 중직자들 중에 소위 말해서 뭐 기도 원장이나 뭐 은사자나 등등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 중에 놀랍게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는 거죠. 자기는 몰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짓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아주 큰 함정이라는 겁니다. 함정.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 복음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복음이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음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주인이 되시는 나라인데 주인은 빠져버린 나라가 있겠어요? 주인하고 상관없는 복음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복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복음 아닌가 여러분. 바로 그 단적인 예가 마지막 그 18절 말씀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니 생뚱맞게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왜 나와요? 이 말씀이. 바리새인 얘기하다 말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한 사례로서 18절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 모세 율법에서는 간음에 대해서는 주로 뭐예요? 여자 쪽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그죠? 남자가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 요 얘기만 했지. 남자들은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를 수 있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 남녀 차별이 없어. 어디 여자만 간음해? 남자도 간음해. 남자고 여자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질러서는 안 돼.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리 생각 안 했거든요. 이거 인정 안 했거든요. 여자들만 간음하는 줄 생각했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선입견, 선지식들, 자기 신앙의 틀, 그거 우리 주님이 깨뜨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깨뜨리시더라. 자기 속에 있는 틀 말입니다. 남의 틀 말고요. 바리새인들은 지 속에 있는 틀은 깨뜨릴 생각도 없고 볼 생각도 없거든요. 오로지 상대방 안에 있는 상대방의 틀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끌만 쳐다보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더라 이 말이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김베드로 목사의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봐야죠. 제가요. 성도들 쳐다보면서 사모 쳐다보면서 티끌 쳐다볼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지금 들보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 각자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내 눈에 있는 저 사람 눈이 아니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자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늘 정죄하기 바쁘고 늘 판단하기 바쁘고 내가 의인이 되어 있더라는 말이죠.
언제적부터 의인이었는지 놀랍게도. 목사만 되면 다 의인이 되는 겁니까? 원장이 되면 다 의인이 되나요? 은사자가 되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만 되면 다 의인이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직분이 있다고,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자동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의인이네 하고 행시하는 게 의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가 내 손을 들어 주실 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의인이 되겠지요.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 내 눈에 있는 바리새인, 내 머릿속에 있는 바리새인, 내 생각 감정 속에 있는 바리새인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